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잊혀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상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만남의 은총입니다. 만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 돼야 되고 만남의 은총이 돼야 됩니다.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게 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인데요, 저자는 이 무려 3톤이나 되는 이 범고래가 어떻게 저게 조련돼서 멋진 공연을 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의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저 큰 범고래가 저렇게 잘 조련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큰 범고래가 어떤 수신호 하나에, 소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칭찬이라는 겁니다. 조련사의 칭찬으로 훈련하면 3톤의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3톤이나 되는데 그 무지무지하게 큰 이 범고래가 잘 조련돼서, 칭찬으로 잘 조련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우리도 칭찬이면, 그 칭찬 하나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잘 조련돼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멋진 공연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을 했는지 혹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기억은 뭐냐? 칭찬의 반대가 뭐예요? 지적이죠, 지적.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했던 것은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오셨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인데, 왜 그러느냐? 왜냐면요, 우리의 습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지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에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내 관점으로 보기를, 그렇게 우리가 습관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뭘 잘하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를 잘하는가를 찾아내면 그 속에서 칭찬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 되는데, 불을 켜고 잘 못하는 것, 지적할 것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그린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가족 사진을 찍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제가 이 그림 보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얼굴 큰 자매가 저희 아내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 얼굴 작은 게 전데 목사님이 얼굴을 작게 그려서 기분이 좋았나 보다, 아니면 목사님이 훨씬 더 잘생기게 그려줘서 마음이 좋았나 보다. 땡이에요, 땡. 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이 저를 그리면서 어떤 자세를 그렸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걸 그린 거. 제가 절대로 집에서 무릎 꿇은 일이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 저희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절대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딸 아이 머릿속에는 아빠 하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장면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제 보통 아이들을 만나거나 특히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인사하거나 하이파이브 할 때 절대로 내려다 보고서 한 적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생각할 때 아빠 생각하면 아이들을 저렇게 물론 제 해석이에요. 딸한테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저희 집에서 무릎을 꿇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도 저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저희 아이가 1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른들이요 키를 낮춰서 상대방을,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저 어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어른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저 어른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그거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반드시 교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배려받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로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늘 칭찬의 달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잘하는 것,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것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자꾸 찾아내다 보면 칭찬하게 되고 그 칭찬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칭찬을 받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그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라는 이 복된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자꾸 칭찬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칭찬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칭찬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칭찬이었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런 말씀 쓰신 적이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이 여인을 부르죠? 지금 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딸아. 그냥 단순히 옆집 딸도 내 딸, 내 집 딸도 내 딸,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딸아 부르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뒤가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진짜 부녀 관계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 만난 여인인데, 갑자기 만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족으로 초청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가 제자였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어떤 관계예요? 사제지간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제자인데 지금 오늘 처음 만난, 방금 만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딸이라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아들 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라고 불러준 적 없는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는 거죠. 또 어떤 단어가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이냐면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죠. 네가 소유한 믿음, 네가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을 정확하게 언급하실 정도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대단했어요. 대단한 걸 알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평안과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만한 어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단순히 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평안과 건강,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기름진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축복, 이 두 가지 응답을 이 여인이 동시에 한꺼번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칭찬을 받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였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부터 딸이라는 말을 직접 듣게 했고 또 그에게 구원과 평안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을 한꺼번에 동시에 주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여인의 믿음, 행동, 그리고 이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다시,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왜 특별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짧은 찰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야이로의 딸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주한 마음, 분주한 상황인데 그 순식간에 이 여인을 만나고 여인의 병이 치료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있었냐면요, 마태도 기록했고요,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게 중요했어도 급했어도 이 짧은 만남에, 이 여인과의 만남이 제자들에게는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마태하고 누가는요 아주 간략한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다른 제자들이 갖지 않고 있었던 그 기억까지 갖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마가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혈루증만큼 여자들에게 힘든 그런 그 아픔과 질병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이 혈루증이요 12년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와 함께 쓰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멈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이 멈춰 있는 거죠.
건강은 물론이고요,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아기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율법은 아주 까다롭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는 그 주간 역시도 부정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요,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고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성전 예배도 할 수 없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처지를 어떤 사람의 처지랑 비슷하게 봤냐면, 똑같다고 봤냐면 나병 환자, 유대인들이 벌레처럼 쳐다보는 나병 환자랑 똑같이 봤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은요, 그 누구도 곁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되어 있는 인생 외톨이였어요. 그리고 부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서 그 어떤 은혜에서도 고립되어 있었던 영적 외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만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애를 썼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기대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또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실망한 거죠. 또 기대했는데 이제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진짜 너무 큰 고통을 12년 동안 당해왔던 거예요. 그녀의 이 아픈 역사를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얼마나 실망감이 컸으면, 얼마나 기대가 쉽게 무너졌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많은 의사에게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기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중하게 만들었고 더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보니까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이 문제 때문에 탕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마가만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 몰랐어요. 유일하게 마가만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여인이 마가에게 간증한 거예요. 병이 다 치료받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마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이죠. 12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그게 몸부림쳤던 혈루증 여인의 간증, 그게 바로 이 26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증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더니 결론은 내 인생에 절망만 남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12년을 보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인생에는 더 큰 병과 더 큰 절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이런 고백이 아마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전까지의 마음의 고민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고백과 간증이 들어졌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붙여서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보이세요? 이 인과관계 보이세요? 12년 동안 스스로 혈류증 치료에 실패했음을 그녀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눌린 자가 자유를 찾게 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절망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처저히 느끼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야만 우리의 자존심이 버려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이 교만함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교만함과 자존심이 꺾이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죠.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거의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난 이 집사님은 잘 나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펑펑 울었냐면, 본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자신은 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좋은 병원도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좋은 의사도 연결하고, 좋은 수술도 하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약을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자신이 의사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최신 의학 정보들이 있었겠냐고요. 우리나라에 약이 없으면 미국에다 주문을 해서 약을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2년을 하면서 막상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절망한 거죠. 근데 그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한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은 한다고 잘했는데, 좋은 병원도, 의사도, 좋은 수술도, 시설도, 좋은 약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때는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어지니까 딱 이름 하나만 떠오르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한 분,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만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수술 다 좋은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한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위로했어요.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어디서 자꾸 갈리느냐, 뭐 대단한 믿음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갈리느냐면, 누가 더 빨리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누가 더 빨리 하나님께 먼저 맡기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갈려서 누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 25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내 인생이 꼬이고 더 큰 문제가 되고, 이게 결국 우리에게는 실패구나.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걸 몰랐다니.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비참한 실패의 순간에 나의 실패를 예수님께 인정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찰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게 필사의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의 접촉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불사한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7절을 꼽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인 이유는요, 단지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고침을 받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그 이전까지, 손을 대기까지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이런 엄청난 장애물들, 바로 그 장애물들 때문에 오늘 본문 이 27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넘어들 장애물이 뭐겠어요? 다시 27절에 보시면 딱 한 표현으로 그녀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 주는데, 뒤에서 와서예요. 뒤에서 와서.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뒤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 주느냐? 그녀가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금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잘 하는 말 중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7살 정도가 돼도 절대로 남자 여자가 같이 한 자리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한 130여 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심지어 밖에 나가서 신발을 신는 출입구도 달랐어요. 그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비슷한 사회였거든요. 여자는 절대로 남자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여인이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부정한 질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공공장소에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나타나서 부정해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요, 문둥병 환자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이 이런 사회적 관습을 깨고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불사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필사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군중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몸에 접촉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접촉했는데 누구만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왜요? 그녀만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 여인만 필사의 접촉을 시도하며 어떻게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인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만짐 속에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그것밖에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부정한 여인이, 그것도 남자, 정결한 사람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건데, 생각하밀러라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법상으로 미완료라는 게요, 반복적인 행위이고 끝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뭘 반복해서 고민하고 반복해서 또 고민했을까요? 이 여인의 이 고민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지속됐다라는 거죠. 나아가도 될까?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부정한 여인이라고 죽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물러섰다가 다시 또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물러섰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이런 계속된 다짐과 또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하밀러라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요, 그녀의 믿음이고 필사의 접촉을 시도하게 만든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제 윗대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참 요즘 목사님들 참 편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편합니까? 했더니 영적 야성을 잃어버려서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볼 때 후배 목사님들은 늘 영적 이런 야성에 죽어가지고 그냥 멋지게만 목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이 영적인 야성이 너무 식어져 있거든요. 필사의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목숨을 건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는 거죠.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고 필사의 접촉을 시도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의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좀 됐어요,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마트에서 한 5살? 많으면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싸움에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에요. 다른 친구들과 싸움꾼이 아니고 부모랑 싸우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싸우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몸에는 이만한, 자기 몸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장난감 이 박스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를 뺏으려는 자, 이 박스를 지키려는 자, 심각하게 싸우는데 이 아이는요, 심지어 이 박스가 구겨지도록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막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설득을 하고 절대 안 놓는 겁니다. 안 되니까 엉덩이를 때리고
이 아이는 뒤로 자지러지면서도 이거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뺏었어요. 뺏어서 진열대에 갖다 놓으면 이 아이가 다시 거기를 막 달려가요. 다시 끌어안습니다. 이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 누가 이기냐면 엄마 아빠가 결국엔 이겨요. 왜냐면 놓고 가면 되거든요. 애 놓고 가든지 아니면 뭐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야단치고 맞으면 애 그냥 눈물 쪽 빼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줄 알고 그냥 제 물건 사러 갔어요. 근데 물건 사고 돌아왔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캐셔 계산대 앞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얘가 이긴 거예요. 분명히 외모상으로 보면 엄마 아빠가 이겼어요. 왜냐면 얘 눈에 눈물이 가득했거든요. 마지막 떨어지자는 눈물 하나가 이렇게 눈에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는데 걔가 이 카트를 타고 있었거든요. 야, 승리의 카트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빛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봤죠? 저 이겼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박스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와, 결국에는 아이들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부모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물러가지 않겠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 이런 필사의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얘는 나중에 커서 뭔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용감하게 믿음의 실패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는 것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는 필사의 접촉을 시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잊혀진 영적 야성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잊혀진 믿음도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필사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잊혀진 믿음, 잊혀진 영적 약성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함으로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